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저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물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추후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었던 BC 한 300년경에 그와 같은 작업을 히브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시에 지배를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죠. 헬라어가 널리 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구약 전체를 번역했던 게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는 한 권이었던 성경을 두 권으로 길어서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하라고 해서 분리된 말씀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 열왕기 상하 전체는 솔로몬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586년 여호야긴의 마지막 왕까지 기록되어진 BC 970년에서 586년경까지 쓰여진 모든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전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 썼을까는 작자 미상입니다. 정확하게 혹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누가 이걸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쓴 시기는 586년 뒤가 돼야 되겠죠. BC.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4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썼는데 가만히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역사서인데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기보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왕의 업적이 어쩐지 화가 어쩐지를 쭉 기록한 것이고 역대 상하는 왕의 입장에서 쭉 썼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역대상하는 유다 나라의 중심으로 써서 북이스라엘 왕은 약간 곁다리 같이 느껴지게 하고, 여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을 균등하게 나눠서 썼기 때문에 아마 저자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약간의 관점이 다르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열왕기 4장은 지금 솔로몬의 최고의 어찌 보면 절정에 달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장소, 이 산당이라고 지금 열왕기 상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산당이라고 쓰여진 뉘앙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왕들이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산당을 전부 없애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전부 경험한 후대의 역사가가 솔로몬 시대의 산당을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결함을 가지고 나오셔도 받아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산당에서 비록 그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그 구한 그 마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산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그를 관용하여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의 결함을 갖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천번제를 구하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는지를 그에게 묻습니다. 사실 지혜라는 말을 이 솔로몬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 많은데 이 백성을 송사를 할 때 바르게 선악간에 구별하여 송사를 바르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라고 지칭하여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악간에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셔서 이것 외에 나머지 모든 그에게 필요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이제 쭉 기록된 게 4장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떤 조직체를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왕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홀로 다스릴 수 없어 조직을 잘 구성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놀라운 지혜라고 보입니다. 제사장이 나타나고 서기관이 나타나고 사관, 군사령관, 그리고 12명의 지방관장을 두고 그 지방관장을 또 다스릴 두령도 두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 어떻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충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궁 안에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국내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노동을 잘 이끌 노동감독관, 이와 같은 조직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세 직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가장 먼저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널리 가르칠 그런 서기관 둘을 뒀고, 그리고 사관,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해 가는지 일종의 서기와 같죠.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하는 사관, 이 사람 한 사람을 두어서 가장 먼저 이것으로 직분에, 어찌 보면 모든 신하의 앞부분에 두어서 중시 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군대보다, 그러니까 무보다 문을 훨씬 더 중시 여기는 솔로몬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구나.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기록할 사관을 둔 굉장히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령관을 두고 쭉 그 밑으로는 이제 다른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잘 조직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게 뭐일까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두 번째 성경 공부와 기도, 이것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시 여기는 것도 솔로몬에게서 배운 지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두령이 누구인지 지방장관을 두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지방의 장관을 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의 제도로서 이제 제대로 정비된 모습인데, 각각의 지방의 12지파에 따라 한 달씩 12달 중에 한 달을 책임을 져서 왕과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통치해야 될 필요한 모든 물질을 조달하게 했습니다. 양식과 말과 동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한 지파에게 과중하게 어떤 것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12지파 12두령에 의해서 골고루 한 달씩 왕이 먹고 또 왕의 신하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통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부분들을 조달케 했다. 그래서 지방장관을 두었다라는 것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자손이 되리라 라고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그와 같은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이 열왕기상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년이 지난 뒤입니다. 10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아졌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들,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와 같은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강했는지 솔로몬의 음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30고루, 하루에 먹을 밀가루 30고루하고 또 굵은 밀가루 60고루. 여러분, 한 고루는 한 호멜과 같고, 한 고루 한 호멜은 지금의 약 220리터, 220kg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30고루 했으니까 6,600리터라 6,600kg이라는 거죠.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빵을 만들면
하루의 양식을 그렇게 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부강한 나라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초장의 소가 뭐고 살찐소는 뭔가? 집안에서 기르는 소와 밖에서 방목에서 기르는 소의 차이입니다. 10마리, 20마리에서 총 30마리. 그뿐만 아니라 수사슴과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이 솔로몬의 양식으로, 하루의 양식으로 사용되어졌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에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보라된 건너편 위쪽을 말합니다.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다스렸고 사방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베엘세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최고 북단에서 최고 남단까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지혜를 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병거의 말, 외양간에 있는 것이 4만 마리, 마병이 1만 2천 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방 관장들이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였고,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또 꼴을 만들어서 제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고 넓은 마음을 주었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서남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 그 모든 나라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들려질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가지를 말하였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된다. 그리고 그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산천초목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의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에서 다음에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있고,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물고기, 새, 다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차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 지혜를 듣고 간,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다.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일천번제를 드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백성을, 송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었던 그와 같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묻게 될 때 솔로몬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달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솔로몬처럼 많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사로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오히려 정말 바른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 자신 되고 우리 가족 되고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이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1,000번제를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구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달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필요로 한 것들을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